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그리는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실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또 우리의 영성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시리즈 주제가 뭐죠? 큰 주제가 우리가 그리는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말 앞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는 이라는 그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성 그러면 제각각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또 약간 영성에 대한 오해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뭔가 신령한 것, 신비한 것, 그런 경험, 느낌, 체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무속신앙, 또 어떤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영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성경은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진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 깊어졌는데 눈에서 뭔가 투시가 네 안에 죄가 있어. 뭐 그런 투시력이 많아지는 게 영성인 그런 샤머니즘이나 그런 도교의 영향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린 영성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영성의 본질이라고 느끼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신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해탈한 속세를 떨친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또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눠버린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다. 그래서 영성과 관련된 것도 기도, 예배,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영성적인 활동이지만 그거 일상의 삶, 세속의 삶에서는 그런 영성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야 오히려 영적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세속의 일, 세속의 자리, 세속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꼭 말씀 시리즈로 하는 설교 주제들이 몇 가지 있죠. 매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꼭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직업, 일, 성, 돈 이런 것은 영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영성이란 교회 내에서 하는 것만 영성적인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는 건 세속적인 것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샤머니즘 그리고 이원론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속신앙 그리고 이원론 이 두 가지에게는 굉장히 밀접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샤머니즘과 이원론은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정성을 들이면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빌면 복채 두둑히 내면 정성이 갸륵하다고 신이 복을 주는 거죠. 심청이 정도 드리면 바다신도 탐복해서 태풍을 멈추는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샤머니즘에서 왜 신이 노여워하나요?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아니죠. 네가 요즘 드리는 재물이 시원찮다. 신이 노하신다. 귀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거죠.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성을 들여 재물 잘 드리면 기특하구나 하면서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이원론도 마찬가지죠. 이원론이란 말 자체가 이미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교회에 최대한 많이 붙어 있어야 또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또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직원들 월급은 밀려도 11조 안 밀리면 주님이 복 주신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고 거기엔 영성이 필요 없고 그런 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영성이 좋은 사람이 누구죠? 예, 목사님이죠. 예, 못 이깁니다. 교회에서 사는데 교회에서 사는 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 심지어 강단에서 먹고 자고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예, 새벽기도 가보면 전기장판하고 이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행정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서기 목사님을 찾아뵀는데요. 전화를 드렸는데 교회로 오래요. 당연히 교회 이제 사무실에 계실 줄 알고 갔는데 안 계셔요. 전화를 드렸더니 분명히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나 예배실에 있다고. 예배실 맨 앞으로 오라고. 딱 갔더니 예배실 맨 앞에 장의자와 또 강단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전기장판과 이불과 그 1인용 탁상, 성경이 딱 펴져 있고, 예, 그 영성의 끝판왕이시죠. 예, 아무도 그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만 영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원하시면 저도 여기 전기장판 예, 깔겠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율법주의와 유교 문화 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영향 많이 받았고요. 이원론의 영향 많이 받아서 영성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생각합니다. 또한 율법주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영성이 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하고 뭐는 하면 안 돼. 딱 그것만 지키면 되는 기독교죠.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만 하면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주일 성수, 11조.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 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건 그의 말의 그런 습관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게 어떠하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 있나? 그 주일 성수 잘하잖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럼 됐지. 예,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만 안 하면 될까요? 예, 술, 담배 두 가지만 또 안 하면 되죠. 하나 더 나가면 간음 정도. 나머지 모든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삶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되죠. 교회에선 인정받고 높임받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이거 박수치는데 너무 슬프게도 그분이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삶의 자리로 가보면 그분의 회사로 가보면 학교로 가보면 그곳으로 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매일의 삶,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영성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바른 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게 되면 그 진리에서 바른 실행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바른 삶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100% 순수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100% 순수한 기독교, 100% 순수한 기독교 문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다 문화 안에서 표현되었을 뿐이지요. 유대 문화와 만났을 땐 유대 문화 안에서 표현되어졌고 기독교가 헬라 문화와 만났을 때는 헬라 문화 안에서 표현된 겁니다. 혼합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남미 문화, 아프리카 문화, 아시아 문화와 만났을 땐 그 문화로 표현되고 미국 개척 정신의 미국 문화와 만났을 땐 그 문화 안에서 기독교가 특별히 개척을 강조하는 개척 중심의 그런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기독교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은 씨앗입니다. 진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복음이라는 화분을 주시면서 이게 복음이야. 너를 구원한 복음이야. 다른 화분에 심겨 심지 마. 이거 끝까지 잘 유지해야 돼. 그러지 않으시고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나라는 사람 속에서 내가 그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들이 될 필요도 없고 내 안에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길 원하시지요. 그것이 그리고 그 영성이 흘러가는 목적 그리고 그 종착점은 서로 다를지라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결국 같을 겁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에서 시작된 영성은
바른 실행으로 흘러갑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로마서를 조금 우리가 크게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아주 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는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전혀 예외 없이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는가. 그걸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1절 바로 그 바른 삶에 대해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앞을 보며 우리 낭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압도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지 않으세요? 나를 멈춰서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도저히 성경을 더 읽지 못하고 잠깐 두고 그 말씀 앞에 잠기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12장 1절엔 제게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 단어 앞에서는 제가 멈춰서게 됩니다. 형광펜 한 통이 있다면 한 통을 다 이 단어에 칠하고 싶어요. 뭘까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러므로를 세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세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제가 형광펜 한 통을 다 칠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문맥에 맞게 그 어순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이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의미에 맞추어서 굉장히 잘 번역해뒀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으로 뺀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경륜,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 사랑, 그 일들을 우리들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내려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않겠냐?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네가 그 증거이지 않느냐? 유대인인 우리가 심지어 이방인인 우리가 그 증거이지 않냐? 그러니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입니다. 선명해지시죠?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충분한 단어이고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이 단어 하나의 그 무거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물이란 원래 죽어서 드리는 거죠.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그게 마땅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가 내면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어떤 종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반드시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말 안에는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전 존재로 마음과 몸과 사회적 존재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주는 말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반복해서 증언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여기선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의미가 같죠? 그러므로와 똑같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을 어떻게 충만케 하셨는가. 그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그러므로 이제 살아내라. 이런 까닭에 이제 우리가 그 충만한 삶을 살아내자라는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기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일을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천지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좀 어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러므로의 영성,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성은 그러므로의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당연지사의 영성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 그분과 동행하니 마땅히, 당연히 그러므로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바른 진리는 바른 실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 보고 다니지 마. 하나님 보고 다녀.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여러분은 공감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바른 진리가 바른 실행을 가져오고 그 바른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살아내려는 모습, 바른 진리가 바른 삶,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보고 다니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 안 보인다면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조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옮기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우리 교회 오셨나요? 사람 보고 오셨나요? 사람 보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혹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보고 떠나신 겁니까? 아마 사람 때문에 떠나셨을 겁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나보고 교회 다녀. 야, 우리 보고 교회 다녀. 이것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한 말 아닌가요? 네가 나까지 전도하려 그래? 네가 나를 너처럼 그런 광신도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할 때, 아니요. 제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수감된 거 말고는 당신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 역시 아주 분명하게 이 관계를 말해줍니다. 요한 사도의 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인 거죠. 바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바른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어울리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이 멋지 않으세요?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요한 사도는 마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진리가 바른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의 말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바른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바른 진리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리를 받아들였어. 내 안에 진리가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한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진리가 뭔 소용이 있냐? 그 믿음이 뭔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진리만 바르게 깨닫고 나서 실제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믿음이 정말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굉장히 냉혹하게 우리의 내면을 지금 휘저어 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공통되게 하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그 바른 지지에 걸맞는 바른 실행, 바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일 바른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정서적으로 착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코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흥부 같은, 심청전의 심청이 같은, 자신을 내던져도 조용히 있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을 목표로 하죠.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취향, 그것이 꼭 변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과 같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기질이나 정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혹시 위로가 좀 되실까요? 바울 사도는 평생 까칠하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는 순간까지 분명 까칠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평생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선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신의 기질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가지고 바른 진리에 걸맞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경상도 남편은 경상도 남편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 변하면 위험한 거죠. 근데 그 투박함 속에서 진실됨을 살아내고 나타내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너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너희들의 스타일과 취향이 어떠하건 그게 너인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맺어내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 열매가 나무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사과나무인데 심었는데 사과가 아니라 배가 열렸어요. 그러면 배를 사과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이 나무를 이제부터 배나무라고 불러야 되나요? 나무가 배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무엇인지 열매로 보여줬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진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 진리의 기초에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 세상이 가르쳐준 것과는 다르게 성경이 아닌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가 깨닫고 바르게 알게 되니 그걸 통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른 진리가 그래서 바른 실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냈고 때로는 번영과 풍요 속에서 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스스로를 갱신하고 저항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제 삶이 변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바른 진리에 비추어 보면 변명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싹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른 진리가 바른 실행을 가져옵니다. 행동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윤리적인 것 같아서 바른 진리는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을 가져온다. 너무 윤리적인 것 같아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실행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봤는데요. 바른 진리가 바른 실행을 가져오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뭐냐면 바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바른 실행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아멘. 2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가졌다면 진리대로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졌다면 그 바른 진리가 뭘 변화시키는 거죠? 누구를 변화시키죠? 옛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옛사람이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만 기독교 교리를 가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교리, 덕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가 가진 가치관이,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마음이 일상의 삶을 그 모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인데 특별히 우리 안에는 허망한 욕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셋째 줄에 허망한 욕정. 문맥에 맞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만하는 욕망, 욕망, 기만하는 우리를 기만하는 욕망. 우리에겐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이었냐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욕망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욕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게 옳아 보이고 그게 바른 것 같고 그게 충분한 것 같아서 그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 욕망을 성취했는데 그 욕망을 성취하고 보니 여전히 공허하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 있고 우리를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다른 삶의 선택지가 없고 다른 삶의 그런 종착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욕망이 나를 기만하는 줄도 알면서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 살면서 계속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 바른 가르침, 영원한 진리가 찾아오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면서 새로운 사람,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는 욕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배우고 알고 믿었다면 그 바른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된 그 기만적인 욕망, 세계관을 벗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에 기초한 새로운 욕망,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욕망, 여러분을 살리는 욕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욕망,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여러분을 절대 기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던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장차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임을 믿는 자리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 새로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리는, 감히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그려보는 푸르니 영성입니다. 제가 영성을 녹색 영성이라고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푸른 영성. 녹색 영성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생명에 대해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는 영성. 그런 것이라 하면 또 하나는 바로 이 푸른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외면하면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엄청 애를 써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윤리가 됩니다. 하나의 윤리, 하나의 문화인 거죠.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그러므로의 영성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빠지면 윤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지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루실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많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은 이렇게 그렇지만의 영성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이 앞부분이 안 돼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원래는 세 곡을 준비했는데 한 곡 제가 가사를 잘못 적어놔서 부르지는 못했는데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렇게 우리의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라고 노래는 했지만 그 노래 안에 내용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는 분, 또 어떤 분은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부르기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정말 주 알기 원하십니까?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신 주님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알기 원하십니까? 그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알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장차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내 마음 조금 만져준 것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노래 부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기에, 그분의 선함을 알기에 혼돈이 아니라 긴장이 아니라 기대가 돼서, 그래서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을 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압니다. 표정이 아니신데. 제가 제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우리 푸른이들이 날 좋아할까? 제 아내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피곤한 정점에서 대답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푸른이들이 날 좋아할까? 착각하지 마. 예. 저는 저 좋아하시죠? 예. 예. 근데 여러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시고 저를 잘 안다고 어쩌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님 잘 알아요. 나 우리 목사님 잘 알아.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 그런 단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저를 정말 잘 아는 걸까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뭔가요? 공동체, 하늘 가족, 푸르니, 하나님 나라, 영원, 완전히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 완성, 가정교회, 가교, 풍삼초, 풍삼기, 녹색영성, 이런 말 제가 좋아하죠? 여러분의 기도에 혹은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요? 저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기껏 불러주시지만, 저를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기도나 사귐이나 말 속에 전혀 그런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저를 좋아하는 분일지는 모르지만 저를 진짜 아는 분은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냥 저를 개인적으로만 알고 싶다는 뜻이겠죠. 제 열망과 제 인생을 쏟고 있는 일에 대해선 모르는 겁니다. 주 알기 원하는 애가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주 알기 원하십니까? 그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그 주님의 열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그 주님이 무엇에 사로잡혀 계시고 그것엔 관심이 없고 전혀 그것엔 공감하지 않고 나도 그것 흉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주 알기 원합니다. 이건 멜로디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지극히 감상적으로 부르는 그런 자기 최면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으로 말씀 읽기 적용이 너는 하나님을 닮은 만큼 존귀한 존재야 였습니다. 해보셨어요?
자신을 축복하는 거였죠.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해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동들이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설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 때문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허접한 사람이 그 진리에 끌려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밤중에 고른 찬양 부르느라 힘들었죠. 그래도 네가,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난 이 정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난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하시니 우리는 감격에 겨워서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다시 불러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죄인들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친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이름 바꾸셨네. 우리 이름 바꾸셨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영성,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같이
바울의 그 고백을 이어서 읽어보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그러므로 하며 살아가기 원했을까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 존재에서,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내 사회적인 삶에서, 내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여러분도 꿈꾸십니까? 다른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얻을 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 사도의 말처럼 살든지 죽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어서도, 죽는 것 자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지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허접한 인생에, 이 불완전한 삶에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괜찮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백 앞에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결혼을 하고 데려가셔야죠.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 건 보고 데려가셔야죠. 그래도 저도 집은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도 좀 누리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는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죽어도 괜찮아. 살아선 영광이고 죽음 앞도 영광이야 라고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잘 모르시겠다면 똑바로 살려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진리부터 바르게 확실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꾸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껍데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선명하게 아는 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풍삼초, 풍삼기가 있지요. 저 혼자 여러분 모두를 1대1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 아시죠? 저도 불완전하지만 목사님, 저도 아직 많이 멀었지만 저 혼자 애쓰고 알아가는 걸 넘어서서 저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끄미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르미가 돼서 이제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함께 해주신다면, 또 우리가 함께 간다면 똑바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되새기는 그 바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 바른 진리에 비추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꾼다는 건 새로운 마음의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마음의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 보십시오. 가만 놔두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날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이 몸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슬쩍이라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신앙의 영성의 마지막 모습이고 우리도 소망하는, 바울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내 삶을 보며 슬쩍이라도 그분을 떠올리는 것,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수준처럼 우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흔적이 우리의 인생에 슬쩍이라도 묻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네 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욕심나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20년, 30년 지났을 때 우리 서로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떠올리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순례의 삶을 이렇게 경주하면서 이렇게 순례의 동무가 되어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고 보니 그리스도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이런 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참 존경할 만한 분께 지금까지는 저를 목사라고 섬겨주셨는데 이제 저 은퇴했으니 제가 신앙의 선배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관계를 참 욕심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른 실행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성이 그러하기를 함께 욕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